총 한 발 쏘지 않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억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1938년 4월 인도 라호르. 수만 명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울음바다였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펜을 든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세계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2억 인구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죠. 이것은 한 시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주인공 모하메드 이크발.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1877년 지금의 파키스탄 시알코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브라만 계급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평범한 재단사였지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린 이크발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언젠가 이슬람의 부흥을 위해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크발은 천재였습니다. 언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철학적 사유는 스승들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청년 이크발의 눈에 비친 조국은 암담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찬란했던 무굴 제국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무기력하게 살아갔죠. 서구 열강은 승승장구하며 세계를 호령하는데 왜 우리는 노예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 이크발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자라났습니다. 분노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와 독일 뮌헨에서 철학을 공부했죠.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활기에 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서양은 깨어 있는데 동양은 왜 잠들어 있는가? 이크발은 니체를 읽고 베르그송을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는 다시 자신의 뿌리인 이슬람 철학과 신비주의 시인 루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것은 총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인생은 다 정해졌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나이가 들면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셨나요? 이크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쿨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자아 존중감이 아닙니다. 운명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자아를 뜻하죠. 이크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대의 자아를 높이 세워라. 그래서 신이 그대에게 운명을 정해주기 전에 먼저 그대에게 묻게 하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전율이 흐르는 말입니다. 신이 정해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신조차도 내 뜻을 물어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크발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신이라 믿었습니다. 패배주의를 걷어내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크발은 인간을 두 종류의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양입니다. 무리를 지어다니며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갑니다. 풀을 뜯으며 현실에 안주하죠. 하지만 이크발이 사랑한 동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샤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남이 잡아다 주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냥하죠. 폭풍우가 몰아치면 바위 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크발은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양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피상하라. 현실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고난은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날개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이 뜨거운 메시지는 식민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를 읽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영혼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크발은 단순한 철학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죠. 1930년 알라하바드 회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상상. 바로 독립된 무슬림 국가의 건설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영국의 지배에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인도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크발의 눈은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죠.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만 낳을 뿐이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지킬 우리의 땅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평화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시인의 몽상이라 여겼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나라를 이야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크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 줄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 알리 진나였습니다. 당시 진나는 인도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영국으로 건너가 변호사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계를 은퇴한 상태였죠. 이크발은 진나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로 쓴 호소문이었습니다. 당신만이 흩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병상에 누워 죽어가던 이크발의 간절한 편지는 결국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진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인이 꿈을 꾸고 정치가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크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독립을 외치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학문적 깊이와 문학적 성취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은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하려 했습니다. 경이라는 칭호를 주어 회유하려 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지덕지하며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크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에게 글을 가르쳐준 스승이 아직 자기를 받지 못했는데 제자인 내가 어찌 감히 자기를 받겠습니까? 영국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은 그저 평범한 시골 훈장이 아닙니까? 그가 무슨 학문적 업적이 있단 말이오? 이크발은 덤덤하게 대답했죠. 그분의 업적은 바로 나라는 사람을 길러낸 것입니다. 내가 쓴 모든 시와 철학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이크발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의 스승에게 먼저 명예 칭호를 수여한 뒤에야 이크발에게 자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가 얼마나 의리를 중시하고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쿠디 자아의 힘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크발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시력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침상에 누워 시를 읊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적은 그 마지막 시구들은 마치 유언처럼 비장했습니다. 떠나간 노래가 다시 돌아올까? 서풍이 다시 불어올까? 이 늙은이의 날들은 이제 끝이 났는데 또 다른 현자가 와서 이 비밀을 노래할까? 그는 자신이 죽은 뒤 누가 이 민족을 깨울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1938년 4월 21일 새벽 이크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하인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고 9년 뒤인 1947년 마침내 세계 지도 위에 새로운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이크발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살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파키스탄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들의 협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시인의 꿈과 영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크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핑계로 스스로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늦었다며 그저 남은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크발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 잠든 독수리를 깨우라고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자아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양인가 아니면 독수리인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크발의 시 한 구절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별들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사랑의 시험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대여 날개를 펴라. 이 넓은 하늘은 모두 그대의 것이다. 여러분의 가슴 속 독수리가 다시 날아오르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